이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신들을 건강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떠나신 하느님과 오늘의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사죄임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다시오 죄다시오 저의 큰하시오니라.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명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물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공수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은혜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의 희망이신 주 하느님, 주님이 아니시면 불생도 거룩함도 없사오니 주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오.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고 이끌어주소서. 정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말씀 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말씀드렸다. 분명 의인을 주님과 함께 쓸어버리시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10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10명 때문이라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시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오.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심령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모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새에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거의 아들입니다. 혹시 의인 심령에서 5명이 모자란다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십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45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알렸다. 혹시 그곳에서 4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모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드렸다. 제가 아린다고 주님께서는 노여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3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3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닙니다. 혹시 그곳에서 2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20명을 모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런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뢰다고 주님께서는 노여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을 모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세례 때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누구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긴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는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증거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잘 섬기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저의 고해성 단골배기는 사실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부족한가, 질적으로 부족한가? 아마 저는 대부분 좀 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성사를 보았습니다. 사실 질적으로도 기도가 부족하죠.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기도가 부족하다고 늘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기도하시는 것, 밤새도록 날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은 자기도 좀 열심히 기도를 잘하고 싶었고 질적으로 우수한 기도를 주님께 바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질적으로 높은 기도를 가르쳐준 것 같아서 은근히 내심으로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주님 저희의 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아마 이 말씀은 질적으로 높은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그런 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유명한 세상 종말까지 사라지지 않는 가장 완벽한 기도를 당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야말로 질적으로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주님의 기도는 제가 지금까지 드린 기도 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가장 어려운 기도입니다. 함부로 바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기도. 어떤 때는 내가 이 기도를 바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기도를 잘 바칠 수만 있다면 성인이다. 아주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여기죠.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를 잘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흔치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잘 바치고 있는 사람이 아주 크게 드뭅니다. 주님의 기도 전반부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리라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전반부의 주제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기 빛내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느님 나라 오게 함. 이게 이 말씀은 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반부고 후반부는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게 평화롭게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아름답게,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나라가 해달라는 청입니다. 근데 이 전반부, 후반부 이 기도를 우리가 참 주님께 청하면서도 이루어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떨치고 남기려고 안간힘을 쓰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주님 탓이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리고 잘 되면 다 자기 목숨만 쓰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드러내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오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천만으로 우리가 꺼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것부터 힘이 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내가 통치하고 싶어서 집이고 가정이고 회사고 학교고 내가 통치권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내 마음에 오지 못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께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통치권을 맡겨줘요. 주도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다 내가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아버지 뜻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내 뜻만 주장하고 내 뜻만 주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을 청하지 않고 내 뜻 좀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일 먹을 거 아니 1년, 10년, 100년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분한데도 그거 만족하지 않고 더 쌓고 더 많이 다니려고 등차려고 아부다툼을 벌이고 있는 삶이에요. 돈 수십억을 갖고 몇억 갖고 있던 간에 그것도 부족하다고 난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일을 같이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들이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남들이 내가 용서하는 것은 아주 인생은 박해요. 조금이라도 나한테 그냥 소리가 좀 끼칠 것 같으면 그냥 도끼를 그냥 가져주고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무슨 복지술 갖고 들어오면 난리치고 뭐 그냥 물건을 안 가지고 달려들어 싸우고 그러니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온갖 유혹에
넘어가고 그걸 즐기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품이 있고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만족만 즐기며 살아내고 편한 게 있어.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칠 자격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자세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주님의 기도 바칠 때 그냥 건성으로 받죠. 입으로만 중얼중얼 매는 거예요. 그 뜻을 새기고 바치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으로 그냥 하는 거지. 그 기대를 맞춘 사람은 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정말 마음으로 바친 것을 포기하거나 외면하고,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가장 좋은, 가장 질적으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영적인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영적인 인간을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삶을 잊어버리는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주님의 기도를 바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아버지께 내 주고 내 삶을 다 봉헌하고 주도권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살고 이들과 나누면서 양보하고 져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 자신을 더 맞추고 상냥하게 인사하고 거룩하고 품위 있게 예의 바르게 따뜻한 연민을 가지고 그때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 마음을 안 먹어서 주님의 기도를 못 바치는 거예요. 바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바칠 수 있다, 바쳐라 하고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청정합시다. 정말 은혜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를 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오늘 이 미사일까지 청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님의 기도를 건성으로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삶으로 바쳐야 됩니다. 그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기도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너희는 빚만 베풀게 하지 마라.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하루에 주님의 기도 한 번만 잘 바쳐도 성이 품에 올라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까를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마치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형제들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섬길까? 어떻게 잘해줄까?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동목제 모임에 나와서 함께 먹은 맛을 나누고 조그만 수박 좀 싸가서 같이 나누고 사람 깎고 먹고 그게 주님의 기도를 바친 성당에 나와서 성취도를 하고 성도도 하고 이웃의 전원교를 환영하고 인도해주고 그게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는 은총을 그 지혜를 주님께 청하면서 함께 일자에 청구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천일성부 우리의 상도를 선민하여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공정하게 태어나시고 은시오들하고 동살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몸과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의 주님을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은혜에 앉으시며 그리고 또 사람과 주님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은혜의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유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잊히신 주님, 교회의 사모의 분들 주님의 진리로 기도하시오. 그들이 기도의 힘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하늘을 얻으며 흔들림 없이 끔찍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로우신 주님, 공직자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이 마음 깊은데서 울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공동선을 실현하는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신 주님,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이들을 돌보아주시어 그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되찾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온기와 평화의 은총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건강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건강의 사도직 단체들을 살펴주시어 어려운 일들과 갈등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 안에서 화해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가 합당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탄절대가 거행됩니다. 예물 준비 성가는 510번입니다.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종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회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며 처음으로 마땅하고 드리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민족, 왕다운 사제, 거룩한 결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가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목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은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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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과 은일 성령의 힘으로 입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항사를 드리신다. 돌려 저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바라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되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덮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나의 승리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을 번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요한 프란스코와 벨기오 마티아 미도와 요한과 모든 성리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영성이 우리 잡는 교우들과 세상을 가는 사람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진행하신 전주 성부 모든 너희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그들의 몸으로 성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며 복된 희망을 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인하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고치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소서. 주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할렐루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전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성주의 성가는 158번입니다.
기도하옵시다. 주님, 우리가 성지를 받아오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주신 선물이 우리 구원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어제 우리 본다요 이제 한 달하고 일주일 지났습니다. 꽤 오래된 것 같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한 달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안수련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우리 본당에 비임하자마자 굉장히 큰 과제가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성당의 100년 대계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이 저한테 놓여져 있었어요. 근데 뭐 말이죠. 오자마자 이 100년 대계가 걸린 앞으로 100년, 200년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금방 선택을 합니까?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한 달 동안 보냈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9월 30일까지가 또 기한이에요. 이 중요한 선택을 하려면 한 1년 정도는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한 달 안에 해야 되니 어떻게, 그 선택은 4가지가 주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성당을 원형 이동하는 것. 두 번째는 해체 복원하는 것. 세 번째는 복원하는 것. 네 번째는 그냥 없애는 것이에요. 없애고 새로운 성당을 그냥 짓는 것.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뭘 선택해야 하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따져보니까 사실 원형 이동하는 것이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가장 기술적으로 고난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해체 복원하는 것도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복원하는 거, 복원. 비용은 적게 들어갑니다. 오래 갈 수 있어요. 아예 없애고 좀 큰 성당은 어느 정도 더 가지고 한 10년 사는 거예요. 이것도 뭐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원형 이동하는 것은 복원하는 것에 3배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여기 추정적으로 나오는 예산이. 해체 복원은 2배. 복원하는 것보다. 그리고 복원. 그 다음에 이제 성당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새로 짓는 거. 이것이 해체 복원하는 각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원형 이동을 하면 내구성이 약합니다. 이동하고 나서 수리하고 보강하고 보수해야 돼요. 그리고 리모델링 다시 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먼저가는 게 한두 것도 없어요. 해체 복원하면 있는 재료 갖고 쓰는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주 어려운 일이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세 번째는 복원인데 복원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앞으로 100년 쓸 수 있어요. 정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당을 그냥 요새 그냥 한 100평짜리 평당 40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 10년 동안, 5년, 10년 정도는 그냥 터에 가서 놀라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빡빡하더라고요. 사업자의 입장으로서 이 선택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사업자로서는 제가 우리 성당 빚들이 꽤 있죠, 15억. 거기다 이제
또 성당, 보건 성당에 올라가면, 3억에서 5억 들어가는 거죠. 그럼 20억 정도 빚을 떠안고 나가야 되는데, 사목자로서는 값싸고 오래가는 성당을 수십 년 동안 다시 여러분 고백입니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시민들이 또 오거나 후손들이 좀 깨끗하고 오래가는 성당을 이렇게 보고 내놓으면 또 좋아하는 것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제 고민을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결정을 하게 됐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결정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그것도 뭐 길게 하는 것도 한 4박 5일 정도 가면 휴가라고 하시는데 2박 3일 휴가를 가는 거예요. 아니, 2박 3일 휴가를 먹고, 그래서 저기 설악산에 갔다 오라 했는데 마카오를 가는 거예요. 그 마카오에 뭐가 있냐? 거기 바오모 성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러 갔다 오죠. 저는 비행기 타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아들한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비행기 타는 거. 근데 뭔가 뜻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셨어요. 여기 마카오에 갔는데, 세나도 광장에 도착을 했어요. 사람이 그냥 구름같이 보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물결이 있어. 사람의 물결. 물결 따라가면 저절로 몸이 움직여요. 하루 수백 만. 그냥 물결이 쓸려서 갔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오로 성당. 마카오의 상바오로. 그 김배원 신부님이 신학생으로 계시던 때 그 성당에서 지내셨어요. 어린 시절에 15살부터 20몇 살까지. 그 성인의 숨길이 살아있는 성당인데 420년 된 성당. 근데 정말 제가 더 놀란 것은 성당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다 허물어져 있고 성당 앞 벽만 남았어요. 몸통은 없어. 아니, 그 성당은 앞벽만 남은 성당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엉덩이 위에 사람들이 다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당을 보면서, 이야, 이 다 허물어진 성당을 3부에 풀어볼까. 근데 볼만하더라고요. 그 오래된 그 낡은 다 허물어진 곳인데 이 역사의 발자취를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숨결, 우리 조상들, 우리 또 더군다나 우리 김배원 성인, 예? 과 더불어서 최방재, 최영호, 시무님, 그 숨결이 우리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은요, 다 미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교, 그 도교가만. 이 집 앞에 문 앞에 그 계단이 있어. 그 신당. 그래가지고 들어가긴 했는데, 이게 확 들어가요. 저기 보니까요, 막 그 마카오에 그 상점이 쫙 준비할 때, 그 북중에 다 신당을 다 마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뭐 말레이시아 다 와가지고 그 구경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거구나. 응? 내가 날고, 가사건 성당이라고 해서, 샌뱅이 성당만 생각하고, 비용 많이 든다고 갈등하고 있었고.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값싸고, 오래가고, 튼튼한 새 성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수명이 다 된 그 성당을 떠서 옮기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 불안했어요, 사실. 겁나고. 그래서
거기 성교실을 하고 친구와 함께 그렇게 알았어. 고맙다. 진짜. 나한테 정말 자신있게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영감을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래서 그날 너무나 기뻤어. 그 비밀 다가오면서 마음을 굳혔어.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으로 간다. 이거. 돈 적게 들고 튼튼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다 허물어져가는 성당, 그것 진짜 보존한다. 이거.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 과거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진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순결, 우리의 정, 옛날에 우리 추억이 담겨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 결심을 제가 붙였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기술제 업체들이 왔는데 정말 다행히 성당을 헤어들어서 옮길 기술 자기들이 갖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미국에서 딱 한 번 있었네. 근데 그걸 우리나라가 최초로 하는 거예요. 최초로.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 짧은 한 달 동안의 이런 결심이었는데, 그리고 결정이었고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 선택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너무나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이 선택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이제 안정을 좀 찾았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어서 그 고통의 마시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지내는데 잠 안 자니까 또 좀 여러 글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산다는 걸 이런 오래 새벽 4시까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보면 합리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똑하고 슬기롭다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시고 철부지 어린아이 같이 같은 아이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신다는 거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역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재료 같은 것들은 금방금방 손으로 물건으로 살 수 있지만 지나간 세월과 역사, 추억을 돈으로 살 수 없죠. 저는 추억을 살게 했습니다. 지나간 우리 부모, 형제들의 따뜻한 손길과 땀이 흘린 정성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하남시는 이제 온통 다 새 건물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남은 우리 60년 된 성당, 아주 오래된 성당으로 하나쯤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주 오래됐지만 이 역사적인 건물을 잘 보존하고 또 잘 살려서 마카오의 상파울로 성당만큼은 못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남시의 명물, 우리 교회 위상을 드러놓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당을 잘 보존하고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정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7월 말이면 이제 우리 앞에 보이는 저쪽에 포스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번 달 말부터 알고 계시죠? 네. 저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예감으로 그냥 느낌이 없어요. 지난달부터 이제 지난 7월 중순부터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포스코의 입주가 시작되면 교우가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8월 14일부터는 주일날 새벽 미사를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8월 14일부터 새벽 6시입니다. 오전 9시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주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새벽 미사를 봉헌하고 오전 9시 미사는 강보를 프랑스 카미리 신부님이 봉헌하시고 제트리 미사를 하시는 봉헌하고 저녁 7시 30분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저희 미사 주일에 새벽 제2대 강보를 신부님이 함께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정명근 바울신부님이 이렇게 함께 협조해 주셔서 우리보다는 계속 미사가 늘어날 텐데 일단은 지금 맥시멈 최대한 대로 주일날 미사를 늘린 것이고 더 늘릴 때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정미사가 이제 아시는 원인사만인데 더 늘어나면 거기도 또 늘어나겠죠.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8월 14일부터 아셨죠? 네. 주일날 새벽미사도 있으니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오늘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신 성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하셔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변 성가는 421번입니다. 나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주님 가득하신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너희 중에 복 계시며 백신 아들 예수님 또한 복 계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의 아내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신앙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구원의 그리신 성모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